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신명기 22장 9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이죠. 시간이 되면 다 끝내도록 하고 안 되면 또 다음에 해야 되겠지요. 요즘은 맛 찾아서 전국 투어를 많이 하죠. 그래서 유명한 맛집은 기다리는 사람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 그 맛이 평가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긴 줄은 맛을 보증하는 표징이기도 해요. 사람들은 맛을 찾아서 어디까지고 가죠. 짜장면 한 그릇을 위해서, 국수 한 그릇을 위해서도 어디까지도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설교 말씀을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말씀을 본문 말씀을 한 주 동안 먼저 읽어보고 상고하고 들어보고 싶시오.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해드려요. 혹자는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의 홍수가 일어나고 있다라고도 말하고 있지만, 맛집이 많은 가운데에서도 정말 남다른 맛을 갖고 있는 집은 두각이 나타나는 것처럼 말씀의 홍수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곳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은 정말 진리의 말씀을 찾아 하나님의 양질의 꼴을 전하는 곳이 어딘가 찾아갈 수 있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어요. 그래서 내가 듣고 있는 말씀, 내가 보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인지 사람의, 세상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인지 성도들 스스로가 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서 말라기까지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옛 것을 버리지 못한다라고 전도서 1장 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을 따라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사복음서로 복음이 선포되었죠. 사복음서로 복음이 선포되어서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서신서들 이후에 요한계시록에 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원수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백성 되어야 할 자들이 사람의 것을 먹고 만들어서 마치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천국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확신이 되어져야 해요. 그런데 많은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행위의 확신이 말씀의 확신보다 더 크거나 믿음의 확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을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온전한 뜻을 우리로 온전히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땅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이 대세예요. 들어보면 여러분께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군데서 들어보셨겠지만, 들어봤을 때 정말로 내 마음에 합하는 말씀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땅에서는 육의 것, 사람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양 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이 땅의 선과 악을, 선의 구분을 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선악과를 먹은 인생이 이 땅의 선과 이 땅의 악으로 구분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육이 돼버리는 거예요. 육.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영적인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육의 사람이 되어서 육의 기준으로 선을 구분하고 육의 기준으로 악을 구분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육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말씀을 듣더라도 한 번을 말씀을 듣더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더러운 사람의 말도 있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하는 말은 우리 사람의 기준에서는 바른 말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땅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육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내게 가져왔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떡은 말씀을 뜻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가져가고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성경 말라기서 1장 7절로 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가져온 떡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총독에게 더러운 떡을 드려도 너희 총독이 너희를 가만두지 아니할 것인데 너희는 하물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더러운 떡을 내게 가져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구분이 되지 아니하면 나는 선한 떡, 깨끗한 떡, 좋은 떡을 드린다고 하나님께 가져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더러운 떡이다 라고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분들이 내가 먹는 말씀이 성령이 주시는 말씀인가 양질의 꼴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에서 내가 구분이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본문 때마다 우리는 한 주 한 주 말씀이 미리 정해지기 때문에 본문 때마다 읽어보고 상고하고 들어보고 오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이고, 혹여 못 들어봤으면 우리 설교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라도 일반적으로 어떻게 본문을 보는가 해서 구분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양질의 말씀인지 아니면 이것이 거짓 말씀인지 내 안에서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맛을 구별해야 내가 맛집을 소개하고 내가 이 맛을 봤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비교할수록 우리 말씀이 드러나는 교회는 당당한 것이죠. 그래서 비교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히려 구별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러나 말씀이 없는 곳은 혹여 비교될까 두렵고 겁나는 거라고. 그래서 화도 낼 거라고. 듣지 말라고. 혼탁한 물 중에서 깨끗한 물은 우리가 먹어보면 아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봐야만, 내가 말씀을 상고해 봐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목자라고 있는데 거짓 목자가 있으면 거짓 말씀을 먹고 그 양들이 어둠 가운데 흩어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 목자를 손에서 건져내서 이스라엘 산 예수님 안에서 좋은 꼴을 먹고 평안히 누워서 거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문자로 봐서 문자로 해석해서 사람의 것을 전하는 넓은 길에서 꼴을 먹는 자들이 있고, 그들을 성경은 가라지라고 하죠. 쭉정이라고 한다고. 성경을 열어서 예수 십자가를 말하는 좁은 길에서 꼴을 먹는 자들이 있어요. 이것이 알곡인 신앙이죠. 그래서 성경은 가라지와 알곡으로 나뉘고 있다고. 자, 지금 신명기 말씀을 보는데 이 본문이 지나고 나면 신명기가 끝나고 나면
모세를 떠나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건널 때 시기가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단강이 차고 넘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택일, 날짜를 잘못 잡은 게 아니에요. 요단강은 잔잔하고 수량이 적은데 모맥 거두는 시기에는 차고 넘친다라고. 하나님이 날짜를 잘못 잡은 게 아니라 육신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 요단강은 항상 차고 넘치는 거라고. 그걸 추수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려는 자들을 다 떠내려 보내기 위해서 요단강은 몸에 거두는 시기라고 항상. 그래서 그 요단강은 혼자 힘으로 못 가는 것이죠. 법궤가 먼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죠. 그 법궤는 예수님을 나타내죠. 말씀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앞세우고 죽음의 요단강을 들어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요단강 물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넌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라고. 그런데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건너겠다고 하는 쭉정이 가라지는 다 떠내려 보내는 거라고. 자, 내 생각과 사람의 교훈으로 채우는 것은 채워도 부족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는 배부르고 충만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그래서 나는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그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만 알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건너려는 자들은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진리의 말씀을 간직한 자, 그를 성경은 충만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물에 잠겼다 올라오신 것, 죽고 사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죽고 사심은 십자가에서 죽고 사셨지만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죽고 사신 곳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예수님의 죽고 사심의 말씀을 가지고 건너는 것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모세가 너희는 요단을 건널 때 내 힘, 우리의 힘으로 건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너희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을 한시도 잊지 마라. 그래서 너희 마음밭에 교회에 오직 한 씨앗만 뿌려라가 지금 신명기 22장 9절이라고. 자, 2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그래서 오직 예수로만 믿음의 밭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그러나 세상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교회라면, 목사라면, 성도라면, 장로라면 세상 정의와 세상 온갖 좋은 것으로 행하고 지켜야만으로 다른 씨를 뿌리길 원한다라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혹되는 거라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씨만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포도원에 두 종류의 씨를 뿌리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 육의 생각,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뿌리는 포도는 그 씨는 들포도라고. 흔히 신포도라고 하죠. 마실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 포도가 열매 맺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른 씨를 뿌리고 다른 길을 가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면 다른 길 안 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게 안 하고 계세요. 그날에, 마지막 날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9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러는 거예요.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뽑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원수가 그리하였구나. 그러면서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추수 때에 일꾼들을 시켜서 가라지는 먼저 걷어서 단을 묶어서 불사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 가득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물을 통해서 싹 그물을 이렇게 끌어당기면 그 안에 각종 물고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부가 원하는 어종은 따로 있는 거라고. 그래서 어부가 원하는 어종이 아닌 것들은 다 버리게 된다라고. 지금 마지막 날에 끝날에 이렇게 되리라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난 다 천국 간다라고, 난 다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는 신명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가 세상 것, 세상 율법이야말로 세상 교훈의 말로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참 포도씨를 뿌려서 그 안에 알곡으로 된 자인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볼 때는 의인은 따로 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모세를 떠나서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넌 자는 우리가 예수님이 진노의 잔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을 우리가 믿는 자가 된 것이죠. 요단강을 건넌 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돌아가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 포도주는 들포도라고 하는데 이 땅에 우리 육신으로 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하나님 앞에 그릇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십자가에서 받으심이 된 거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살과 피니라 하면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포도주를 마시기까지는 이 땅에서 마시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신 포도주를 받으셨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신 진노의 잔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 들포도를 수확하는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했었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만하거든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노의 잔을 받게 했다. 그것이 우리가 맺는 들포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받으시고 마시고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죠.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그 진노의 잔을 내가 다 마셨다라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남은 진노는 없게 되는 거라고. 왜? 예수님이 진노의 잔을 다 마셨다는 말이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의 선포라고. 그러나 이것을 모르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인 것이죠. 이 말씀의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항상 아말렉으로부터 공격받게 돼 있는 거라고.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이 우리를 사냥하게 돼 있다고. 사람의 생각에 있는 자들이. 자, 믿으면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신다라고 했었죠. 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말렉과 전투가 벌어졌을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으로 올라가고 아론과 훌은 제사장. 그리고 싸움으로는 누가 나갔어요? 여호수아. 예수를 말해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이 항상 싸우시는 거라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셨다고. 그래서 승리하신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하신 승리의 싸움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여호수아가 싸울 때 아말렉이 이기려고 하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갔는데
아론과 홀이 그 지팡이를 들어 올리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지팡이가 내려가면 지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 지팡이가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 돌을 베서 지팡이가 내려오지 않도록 해서 이겼던 싸움 기억나시죠? 그 지팡이가 예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들면 하나님의 군대는 이기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말렉을 진멸하고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었던 것이죠.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 에서의 후손. 율법의 후손, 사람의 생각에 있는 후손들이에요. 오늘날에 그럼 아말렉이 있어요? 네.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율법에 사람의 생각에 있는 자들을 아말렉이라고 한다고. 그들이 복음에 있는 자를 공격한다고. 복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고. 왜? 사람 행위가 첨가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못 가라고 자꾸 끌어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말씀에서 온전히 구분이 돼버리면 나는 말씀에서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아말렉이 내게 출현하지 않는 거라고.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갔으므로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영적 평강을 누리는 거라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참 평강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모르면 나는 이 아말렉과 내 안에서 계속 싸움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믿어야만 여호와 하나님이 아말렉으로 대대로 싸우고 나는 아말렉이 아닌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아말렉이 나오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말씀으로 평안이 내 안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자, 10절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은혜와 율법의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함 있는 자가 되어야 되죠. 말씀의 분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함이 되는 거예요. 자, 행위의 정함의 최고봉은 성경에서 바리새인,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소와 나귀는 소는 예수님을 말해요. 나귀는 율법을 뜻하고 사람의 방법을 뜻한다라고.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예수님과 사람의 방법으로 밭을 가지 말라는 얘기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만 성경을 읽어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것을 잊지 말라. 양털은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의의 옷을 말해요. 양털은. 배실은 살갗에 거칠거칠하죠? 율법의 옷. 우리 옛날에 삼배옷을 풀먹여 가지고 어머니를 홍두깨로 두드렸었죠? 부드러워지라고. 배옷은 내 죄를 자꾸 잡아가는 걸 말한다라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양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와야 내가 율법을 벗어버리고 예수께로 넘어오는 거구나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라고.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 거라고. 회개되지 않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나서 돌아서서 예수께로 오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그릇된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선 걸 하나님 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 중에 있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내가 그릇된 길을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가 회개라고. 그게 죄를 잡아가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자는 다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아까 아말렉과 싸울 일이 없다고 했었죠.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내가 배옷을 입고 다시 죄 중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복음을 온전히 깨달은 자는 율법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배옷과 양털, 율법과 복음이 혼재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요단강을 건널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사심을 믿는 자가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해드렸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습니다가 이루어진 자라고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것이죠.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는 거라고. 우리가 아담에게 속하여 우리가 모두 죄인이 되었다라고 모든 기독교인이 인정한다고. 내가 죄를 안 지었음에도.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란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다라고. 아담에게 속하여 죄인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다라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래서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성경을 열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네가 믿으라고, 네가 깨달으라고, 은혜 안에 들어오라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죄로 인함임을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습니다가 내 안에 인정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믿음을 잃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지금 파종을 섞어하지 말라, 양털과 배실을 섞어하지 말라, 이 계속 섞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이 구별돼야만 분별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땅의 분별의 바리새인들은 내가 하나님께 드림되어야지 하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머무는 자죠. 지옥에 가는 자.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말씀으로 분별된 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간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간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씀이 분별되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서 이 땅을 벗어나서 천국에 가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자, 12절.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우리 예전에 보면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아론이 그 옷을 입을 때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 한 방울 한 석류, 금 한 방울 한 석류를 입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석류는 백성을 나타내고 금은 정한 말씀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 모두는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가 금방울 소리를 울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입니다가 내가 성류인 내가 진리의 금방울을 울리는 것과 똑같은 얘기다 그 말이에요. 자, 아론 반열에 있는 제사장들은 특정한 자들이었죠.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그러나 예수님의 반열에 있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 된 거라고. 만인.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된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가 성소에 하나님 전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예수 반열의 제사장이 된 거라고. 그러면 내 옷에 가장자리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금방울이 있어야 되죠? 진리의 말씀을 올리고 가야만 하나님께 사는 자가 된다. 나는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올려야 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술을 만들려고 했는데 술은 옷 가장자리에 실로 꽈가지고 길게 늘어뜨린 것을 말해요. 민수기 15장 38절로 39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위에 술을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내 귀퉁이에 청색으로 술을 더한다라고 했는데 청색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우리 제사장 옷에 보면 청색, 홍색, 자색 이런 얘기들이 있죠. 청색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홍색은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자색은
왕권을 상징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옷 입었을 때 파란색으로 수를 늘어뜨린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말씀을 옷 입은 자입니다. 그걸 수를 늘어뜨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혼용하고 있냐면, 자, 이에 예수께 마태복음 23장 1절로 7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얘기는,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네.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얘기는 율법에 앉아 있는 자들은 요단강을 못 건넌 자라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는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저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말하고 있죠. 네. 그건 본받으라고.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복음을 위하여서는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경문을 넓게 하고 있다고. 이마에 차는 조그만 깍인데 그 안에 두루마리로 성경 말씀을 집어넣는데 우리는 말씀이 많은 자야 라고 넓게 하고 있다고.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있죠. 오늘날에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지 말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마치 바리새인처럼 경문을 넓게 하고 옷을 길게 늘어뜨리는 사람에게 보이는 행위와 똑같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옷 내 귀퉁이에 하나님 말씀, 의의 옷, 즉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가 옷 내 귀퉁이에 수를 늘어뜨리는 거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는 옷 입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13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우리가 듣기에 좀 민망한 말일 수도 있고 우리 학생들은 관심 있는 말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해드린 말씀도 사실은 우리 육의 생각으로 듣기 어려운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나 항상 새롭게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가죽옷을 해 입혀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준 거라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땅을 벌하고 이 땅을 또 새롭게 해주신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정한 짐승 예수를 받으시고 아까 아담과 하와 때도 가죽옷을 지어입힌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노아의 번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드립니다라는 그 번제를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사람의 죄로 너희를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때 유월절 때 어린 양 예수가 죽어주심으로 또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새롭게 되어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계속 우리에게 새롭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있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복음서를 통하여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온 자라는 것을 너희가 믿어야만 해라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하는데, 자,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의 번제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의 죄로 너희를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민수기를 노아의 홍수 이후에 보고 있다고, 신명기를 노아의 홍수 이후에 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해드리는 모든 말씀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증거되어져야만 한다고. 창세기에서부터 아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가죽옷을 해 입힘으로 아담과 하와가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에서부터 태초부터 세상 끝나는 날까지 계속 성경에 있는데 우리 육은 이건 이스라엘 민족의 얘기야라고 우리가 국한시키고 있다. 이 다 복음 얘기로 우리가 읽어내야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는 사람의 죄로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다 신명기, 민수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 이렇게 또 기록해놨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열어야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13절에 아내를 맞이하여서 누구든지 그 아내를 맞이해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기를 만들어서 그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아버지가 그 딸의 처녀인 표식을 가지고 가서 장로에게 보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했을 때에서 그 남자의 거짓이 드러나거든. 이 19절 18절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그 남편을 거짓으로 말했다고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여러분들이라면 그 누명 씌운 그 남자하고 평생을 살고 싶겠어요? 아니요. 매우 불합리한 말이 이렇게 써있다고. 자, 반면에 그 일이 참되어 20절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문자로만 봐도 굉장히 불합리하게 써있죠. 여자가 그 일이 참된 거라면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자, 이것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십자가에서 결혼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하나님이 다시 데려오라 하는 그 날까지를 약속된 1년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신랑이 오시기까지 정한 말씀만 먹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합방이 됐는데 그날 저녁에 내가 다른 말씀을 먹은 자로 드러나거든. 그를 끄집어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처녀성이라는 얘기, 처녀성은 뭐예요? 첫날 밤에 피 흘리는 것을 처녀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의 피가 그에게 없거든. 그건 처녀가 아니야. 라고. 그건 가증하다고. 말씀이 더럽혔다. 이 얘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열어서 봐야만 되는 거예요. 자,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민수기 25장에 보면 시딤이란 곳에서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간음했다, 음행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민수기 25장 한번 찾아보시죠.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지금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에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거기서 절하고 그 말씀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음행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 요즘 새 버전이나 새로운 이 성경 번역본 보면 성행위를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버린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수령들을 달아다가 태양을 향해서 매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26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문자로만 보면 그 막사 안에 들어가서 남녀가 지금 성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이 말은 모압 여자, 이 이방의 말, 육의 말, 세상의 말을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와서 말씀이 더럽혀진 것을 음행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가서 그들을 관통시켰다는 얘기는 이 교회 안에, 성 안에 말씀이 더럽혀진 것을 제거했다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가 간통을 했을 때 그들을 죽이라는 얘기가 교회 안에 말씀이 더럽혀졌을 때 그 말씀을 물리쳐라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23절 처녀인 여자가 남자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둘 다 죽이라.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했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성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 교회 안에는 거룩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자,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 드리고 해야 되는데 사람의 육의 것이 들어와서 말씀을 혼탁하게 하거든. 이 말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육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라고 배척하라고. 그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가증함이 된다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해줄 사람이 없으므로 그 처녀는 죽이지 말고 그 남자는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말씀은 말씀을 가진 자는 말씀의 지경 밖을 나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성 안에 머물라. 약속의 말씀, 약속의 경계 안에 머물러야 안전하다 이 얘기죠. 이 본뜻은 말씀의 지경 안에 머물러야만 된다 이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자, 쭉 읽고 30절만 동떨어져서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하체를 범한 자가 대표적으로 르우벤이죠. 네. 라헬의 시녀가 비라예요. 그래서 라헬과 레아와 비라와 실바가 이스라엘의 네 아내라고. 그래서 이 네 아내는 우리가 말하는 사복음서를 말해요. 사복음서를 통한 이 네 여자를 통해서 12아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그 12아들이 12지파를 말한다라고. 그런데 루벤이라는 자가, 첫째 아들 루벤이라는 자가, 율법에 있는 자가 아버지 하체, 그 아내를 범한 것은 율법이 복음을 범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다는 얘기는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얘기와 같은 거라고. 하나님의 하체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품고 들어가심이 된 거라고. 그래서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다는 얘기는 교회의 하체를 드러내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고. 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의 개개인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육의 하체를 드러내면 우리 몇몇은 다 흠 있는 자, 다 나약한 자라고. 그래서 예수가 옷 입힌 자, 하나님이 그 하체를 가리운 그 교회를 드러내지 말라. 그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 이 말이라고. 왜? 하나님께서 그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으심이 됐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는데 말씀을 통해서 아멘이 되는 분들이 있고 아멘이 여전히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사야에서 보면 11장에 6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문자로 보면 참 이상세계죠? 가능한 얘기일까요? 여기서 송아지와 표범, 염소와 어린 사자, 살찐 짐승 이런 것들은 암소와 곰 이런 것들은 율법과 복음을 다 얘기하는 거라고. 그날에 성령의 보여주심에 따라 들려주심에 따라 내 안에서 말씀이 온전히 열려지면 11장 8절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해도 위험한 것이죠. 그러나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육의 젖을 율법의 젖을 떼어버리면 신령한 젖을 먹는 아비된 자가 되는 것이죠. 아비된 자는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상하지 아니한다고. 그 독사의 굴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비된 자는 율법의 말을 복음으로 온전히 풀어낼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동물원에 들어가서 사자 앞에 소통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복음이 온전한 자는 독사가 나와도 율법이 그를 물어도 해를 입지 아니한다고. 복음으로 온전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열어져야만 독사가 물어도 멀쩡했다더라.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멀쩡했다. 이렇게 말씀을 읽어버리면
우리는 말씀을 많이 곡해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이 구분돼야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그림자로 구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적 상황과 전쟁 상황으로 복음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림자로.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그 말씀을 열어서 보게. 그러면 이 그림자의 본체는 어디예요? 신약,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적 상황을 뛰어넘어서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야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를 붙잡는 자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지금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자는 네가 요단강을 건널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건너이 되었으니 너는 요단강에 가서 무엇만 보리라고? 진리의 말씀만. 예수 십자가로만 내가 요단강 건너왔습니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만 증거하라고. 내 다리가 나았네, 내 병이 나았네, 이거 증거하지 말라고.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떤 분이 저에게 유튜브를 짤막한 걸 하나 보내줬어요. 이것이 사실이냐고, 이게 가능하냐고 물어봤어. 그래서 봤더니 어떤 한국의 유명한 목사가 외국의 설례를 들으면서 어떤 외국의 이 부흥사가 교회를 갔는데 그 부목사가 의주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사가 그 부목사에게 내일 가서 구두방에 가서 구두를 맞춰 신으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목사가 말씀에 순종해서 구두방에 가서 구두를 점원에게 했더니 점원이 와가지고 사이즈를 어떻게 드릴까요? 하는데 의족이야. 그러니까 내 발에 맞는 걸로 주시오 하는데 점원이 신기는 순간 그 의족이 살이 돼버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나머지 한 발도 살이 됐다라고 목사가 얘기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아멘하고 박수치는 장면이에요. 그것을 나에게 보내와서 이게 사실이냐고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날에 많은 자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분에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설령 그것이 20세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랬어요. 설령 어떤 내가 육신적인 변화나 육신적인 기륭화복으로 내가 하나님을 증거할지라도 이 기륭화복은 이 땅의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라고. 하나님을 참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저는 자, 십계명을 통하여 저는 자, 눈먼 자, 앉은 병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 내가 눈이 소경에서 눈이 떠지고 진리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라고 해서 그 말씀에 가르마를 타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창념해야만 말씀 한 구절, 한 시간을 듣더라도 진리의 말씀, 양질의 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가 되는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명기를 떠나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은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넘어온 것을 너희는 한시도 잊지 말고 진리의 말씀으로만 씨 뿌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우리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듣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